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본받아 살아갑시다. 주님의 거룩하심 본받아 살아갑시다. 오늘 성가대 찬송이 참 오늘 본문과 참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믿음 때문에 얻은 영혼의 구원,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그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으로 얘기하는데 부르심으로도 또 거듭남, 또 의롭게 하심, 자녀됨, 또 지금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몇 주 전부터 우리 예수 믿고 의인된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거룩함, 성화 그거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면의 성품과 인격과 사고, 그 내면의 변화로부터 또 겉으로도 드러나는 삶의 열매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 삶, 그 모든 언어, 모든 것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거룩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니면 혹시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물음과 대답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죽어서 그 이후에 편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에 한정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은 세상 이방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분은 죽어서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는 그 정도 생각이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것을 잡았다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으로 축소시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이러저러한 의무와 조건과 나의 행위와 의로움과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끝낸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샬롬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남도 못 들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한 불행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다 되는데 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느냐고 그런 거 다 형식이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천국행 티켓은 얻었으니 죄도 담대히 짓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냥 아주 수박 겉핥기도 아닌 아주 그것을 가지고 나는 됐다고 그래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라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특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신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서 천국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100분의 1, 1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쳤고 여기 브리셴 가장 큰 돌다리 사거리나 사거리 교문 사거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명절에 이제 믿지 않은 친척들 마주하게 될 텐데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들과 구별이 되고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어떻게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우리의 행위, 여러분들의 풍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혹시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리 양보도 좀 잘하시고 지하철에 자리 있어도 권사님 빨리 와서 이 자리 있어요 라고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티를 그렇게 내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또 교회 다니는 티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어떤 집사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래요.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하고 술을 먹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하고 말하면 옆에 있는 얄미운 동료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집사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쿨하게 그런 건 마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믿음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난 그러면 저 사람을 비판하는 율법적인 바리새인인가? 또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되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문제를 행위로 귀결시키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안 하고 주일에는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신자고 아니면 믿음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 있다고 부르심과 거듭남과 또 의롭게 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요 자체도 듣고 나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답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말고 좀 실제적으로 예배 또 은사 어떤 우리의 모임이나 실제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 좀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도 해주시죠. 좋습니다. 보여지는 것 중요하고요.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 열매, 우리의 예배 형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 근거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고 의롭다 하고 자녀됨 그런 것을 배우는 이 문제를 말할 때 다른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로 보여질 수 있을지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죠?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신자는 무엇으로 자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이고 성화의 근거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여기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우리에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물을 때 우리 또 대답해 주기가 쉽진 않죠. 그럼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이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무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여러분 듣는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하는 지체가 옆에 누가 앉아 계시죠? 다 계십니까? 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으면
아, 그 말은 이런 말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아니했는지 또 됩니다. 서로 나도 몰라. 그냥 모르고 아멘 했어 라고 하다고 말을 할 수 없기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어떤 다른 집사님보다는 지금 그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죄는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손주나 할아버지 할머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래 이거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멘을 하셨는데 그래도 몰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더 힘이 되고 여러분 너무나 착하셔서 아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멘 안 하셔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고민이 되면 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다가 진짜 감동이 되시면 마지막에 한번 아멘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다 알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더 똑똑한 많은 분들의 앞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너는 더 이거 아냐고 물어보면 제 무지와 그런 실력이 이렇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정말로 참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뀌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을 제가 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경험하면 이 지식이 이 구원의 지식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율하게 하고 또 감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막 울게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예배이고 신앙생활이고 우리 신자의 삶의 근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에서 거룩, 이 성화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성품,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좀 건전하고 술 담배 끊고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죠? 성경은 거룩에 대해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뭐라고요? 죄로부터와 분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전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는요,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오늘 소위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에 그거는 죄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냥 죄의 문제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하고 좋은 말로 우리를 죄 문제 아니고서도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설교회 시간에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파괴력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저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아멘이 넘쳐 나온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기가 좋고 우리 귀에 듣기 즐거운 귀에 달콤한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그에 따라 보상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이러한 보상이 있다는 보상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존재일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룩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비참한 상태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그것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거듭남이 없이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죄사함도 아니고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중간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거룩에 대한 이 열망,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그저 내 열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거룩을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을 쫓아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신적인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유명한 그 분은 어떤 분은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는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죠. 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자 안에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그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성향이 기울도록 역사하셔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인지 우리의 의지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거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는 전에 배운 그 의롭게 된 칭의는요. 단번에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냥 값없이 그렇게 되지만 성화는요.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의 시간 안에서 그 우리의 역할과 책임과 순종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대해 이 구체적인 명령,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 순종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과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때 그 구원의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거룩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요, 결코 마음에 기꺼운 마음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헌신이나 봉사나 뭐 예물이나 그 어떤 것도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덕적인 교훈이나 좋게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으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냥 족쇄처럼 여기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라도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몇 주간에 걸쳐 계속 살피겠지만 오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 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이 죄인들이 거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제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게 너희 삶을 드려라 이런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기 때부터 죄를 행한 우리들이 죄의 오염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 뭘 해도 우리가 다 죄 아닙니까? 예, 뭘 해도 저는 뭘 해도 다 칭찬을 잘 못 들어서 뭘 해도 다 실수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뭐 부족하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의인된 우리 신자들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어서 성경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시는데 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고 죄와 싸웁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전체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 부분을 지금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 되는데 중간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 그런 말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대답은 다 예수님으로 귀결하지 않습니까? 성경 퀴즈나 뭐 할 때 잘 모르면 예수님 하면 다 정답이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호처럼 캐치프레이즈처럼 역시 성화도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딱히 대답할 말이 없고 다 정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있죠? 그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누가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게 성가대에 아주 잘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이 될까? 이것은 어떤 수사적 표현이나 선문답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거룩이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런 것을 물으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받는 거 확신이 있는데 왜 자꾸 왜 묻습니까? 귀찮게 물음을 귀찮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쭉 얘기하세요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목사가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빼버리고 혹 예배 시간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겉핥기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도 모르고 나는 담백하게 예수 믿어, 그냥 십자가 보혈만 믿어 라고 말하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너희 삶을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너희 삶을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 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부패한 죄인에게 거룩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시 6장 로마서로 돌아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퀴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음을 쭉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다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의 과정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지금 듣기는 들었어요. 또 여러분 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옆에 계신 분에게 묻지 마시고 누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야? 뭐지? 어떤 신비한 물화일체 뭐 이런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이 노래 너무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무슨 상관인데 그러고 나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걸 누가 비판하면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대답으로 1차적으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죄인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보세요. 자신 안에 성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 안에 성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벌써 예수님이 무슨 성화를 이루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 먼저 성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 그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이 근거 없이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린 자연스럽게 성화가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나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될 거야. 나를 세뇌시키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거룩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알라고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부패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성화를 이루셨다고요. 자신이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성화를 이루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화를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잘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우리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이와 같이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이 6장 10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그것을 근거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이 구원의 국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결코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꾸 입으로 말하시고 이것이 뭘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십시오. 구원의 각 국면들은 성령님께서 다 적용하시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모르면 이게 잘못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역시 이 의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성화를 이루셨다는 말이 이 무슨 말일까? 그분이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냥 거룩 그 자체,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뭘 거룩을 이루셨다는 걸까요? 오늘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챙겨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내용을 전체로 살피지 못하지만 이제 로마서 6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하는 그 성화, 거룩을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려야 합니다. 명령. 19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19절 넘어가서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10절.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바로 아까 말한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죄에서 분리되신 거예요. 아까 성화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분리.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대해 사심으로 거룩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심으로 하나님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1절로 이어지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성화를 이루심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을 잘 주의 있게 보십시오. 성경이 있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10절을 근거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성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전, 즉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죄에 대하여 살으셨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 살으셨다. 우리가 뭐 살았다 죽었다 하니까 이것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영향력이 있다. 그 지배 아래에 있다.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살았어? 그러면은 아직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그 전에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어떻게 사망이, 죄가 예수님을 주장할까?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육신 사건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죄의 영향력을 소멸시키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그래서 세상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죄를 묻는 대상이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공소권 없음. 죽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큰 죄를 졌을 때 자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효력이 정지돼요. 죽으면 그 죄의 법 아래서 해방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화는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자신의 모든 몸에 짊어지시고 죄를 이기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도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요가 들어가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분명히 성화의 근거입니다. 혹시 아직도 스스로 거룩하신 것 이것이 생소하시다면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인데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이 뭐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성화죠.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먼저, 그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사건이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은 다시 성화를 이루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화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의 지배 아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처하신 그 상황,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낮추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중요한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죄로부터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성화가 죄로부터 분리를 얘기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 아담 되셔서 그 질고를 다 겪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사망으로 그 지옥 권세 무덤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왜 경험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거룩이 불가능하기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는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한 바로 구속사적인 성화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설명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저는 이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십자가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이 모든 내용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것을, 이 신비한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인지를 모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고 흉내를 내다가 나가 떨어지든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분명히 죄와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뭘 해도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와 내용 속에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다 소화 못 시키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 은혜를 간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이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지금 이 들은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 아직까지 부활하면 계란 떠올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부활엔 또 떡도 있네요. 자, 부활하면 우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서 그 영원한 몸으로 천당 가는 그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날에 살리라.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기독교의 영생을 얘기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그런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왜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올라갔더니 성전도 없고 다 없고 하나님과 보좌가 어린 양이 성전 되셨더라. 이런 참 신비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말할 때 반드시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있는데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아멘. 여기서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을 믿는다면 거룩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 우리 신자로서의 성화, 삶, 행위,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부활의 믿음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과 이런들은 꼭 몸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어떤 수사적인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실제 육체로 역사 속에 오셔야 했고, 우리가 같은 사람의 몸을 죽으셔야 이 성화가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육체로 오셨어야 했고,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이 윤리 도덕이 되거나 스스로 공로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고행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모습,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구원이나 성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 믿는 게 뭐야? 물으시면 우물쭈물하시고 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과 눈을 초롱초롱 또박또박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셔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성화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이루신 성화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그러한 분명한 성화의 근거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고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